또 우리 충계 대신방송회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이번 주간에도 한 20% 정도가 남아서 신방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담임 목회자가 전 교인을 돌아봐야겠지만은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팀을 나눠서 방문을 하고 또 가정의 축복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또 간구하고 그렇게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8팀, 9팀으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한 8년, 9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주일날 배웠던 성도님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인데 가정에 가서 형편을 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친밀감이 더해져 갔고요. 주일날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또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신방은 이러한 장점과 또 이러한 역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대신방에 협력하시고 또 동참하시고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말씀을 받기도 하고 기도했던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1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개회 예배를 드렸고요. 이번 주부터 6주 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주일 설교, 또 구역 예배, 교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좀 깊게 말씀의 땅을 기경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나는 신월동 성결교회입니다 라는 주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평가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좋은 평가 받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부하며 은혜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일 예배에 잠깐 안내를 드리면 여러분 이 책들을 아마 많이들 구입하셨을 것 같아요. 구입을 많이 하셨다는데 이 책은 매일매일 묵상집이고 또 주일날 그 메모할 수 있는 그런 메모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역 예배 또 교재로도 사용되는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책자는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 보면 지금 이 책자를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갖고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많이 계시죠? 이 책자에 보면 58페이지를 피십시오. 58페이지를 피면 거기에 아마 주일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이 메모 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주보 안에 메모가 요약분이 돼 있지만은 은혜 받은 내용들을 거기다 적어가면서 나중에 40일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꽂아 놓으면 여기에 구역에 은혜 받았던 것, 또 주일날 은혜 받았던 것을 메모한 것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메모된 것이 기록되면서 훗날에 아마 여러분에게 큰 영적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가 실수해서 나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실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고 존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중간에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뚜렷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43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짐이 되고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를 피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저 맨 삶의 뒷순으로 만들어 갖고요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예배에 대해서 같이 배울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줄 알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무명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죠.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감사해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어드리죠. 머리에 부어드리죠.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말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본문 사건인데 무명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발에 부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사건은 갈릴리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2번의 이 향유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갈릴리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또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이것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2명의 사람이 비교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한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렇게 부른 거 보니까 이름은 시몬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이 계속 읽어볼까요?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죄를 지은 어떤 죄인가? 그대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여인이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창녀를 가리킬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고 나중에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몸을 팔고 먹고 사는 창녀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식사에 초청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흠을 잡아서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으면 사실은 입 맞추고 환영의 인사를 했어야 되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슬리퍼 문화 아닙니까? 유대에서는 슬리퍼 문화이기 때문에 맨발로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푸석푸석한 사막의 땅에서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겠습니까? 땀이 흘렀죠. 먼지가 묻으면 발이 더러우니까 항상 집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 예의였습니다. 종을 통해서 발을 씻게 하기도 하고, 귀중한 손님이라면 내가 씻어 드리는 것이 그게 그 당시의 문화 예의였죠. 그런데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은 그러한 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대접하고 환영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모여서 그 예수님의 흠이 없는지 책 잡으려고 했던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죄인 창녀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바리새인은 이 창녀인 여인을 초청했을까요? 초청하지 못했을까요? 초청하지 않았겠죠. 초청한 여인이 아닙니다. 초대장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투철하게 지키는 사람인지, 이 바리새인은 이러한 죄인하고도 밥 먹는 것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당신이 이러한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이 죄인인 이 여인이 들어와서 밥 먹는다는 것은, 초청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초청을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가 아니라 누구의 집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초청받지 않았던 여인이지만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경멸의 그 시선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예배는 사람의 시선을 봐서는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확실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곳에 있을 때 예배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평균 이하로 아마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갖고요, 그는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으므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컸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겁니까? 아니면 삭개오의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까? 작았기 때문이죠. 키 큰 사람이라면 그 무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작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작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커서 내가 예수님을 못 봤다고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주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가 작아서 못 본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옛날 성경에 보니까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 보니까 돌 감람나무, 그 위로 올라가시죠. 그 위로 올라가서 이 예수님이 지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키가 작아서인 줄 알고, 내 믿음이 약해서 자꾸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줄 알고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장로님 혹은 권사님, 구역 식구들, 여성교회 식구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시험 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는 내 키가 작아서 주님의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내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누구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교회 오면 세상의 것들 또 나의 모습들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보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기쁨으로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38절 말씀 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의 어디로요? 뒤로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뒤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이 여인은, 죄 있는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앞에는 짐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저라면 지금 이 여인이 저라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향유가 일반 값어치, 보통 사람들이 3년을 꾸준하게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은 물질로 사야 될 그 값어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향유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럼 그날은 뒤에 조용히 있다가 가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나오겠죠. 떳떳하게 나와서 주님, 제가 3천만 원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콸콸콸 따라드리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뒤로 조용조용히 숨어서 들어온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죄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거룩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경외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대하면요, 그것은 참다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과 반대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생님 한번 밑줄 한번 보실래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구원자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도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불려주는 이름이지 사실은 그것조차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39절 말씀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선지자였다면,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이 향유를 부는데 그 죄인, 창녀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향유를 그대로 받고 있는가? 아마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선생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선생이라 부른 것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선생으로 받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차이예요? 이 한 여인은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리며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었지만 이 바리새인은 왜 책망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41절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드리죠. 그 중에 어떤 비유냐면, 빚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이 한 장정의 하루 품삯값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당을 나가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얼마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한 20만 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받는 분들은 또 25만 원, 30만 원도 받기도 하는데 2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20만 원 곱하기 500이니까 한 1억 원 가치 되는 그 빚을 진 겁니다. 5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시몬아, 이렇게 두 사람이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억을 빚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1000만 원 정도가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그 용서해 줬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감사의 마음이 더 크겠느냐? 어떤 사람이 더 감사의 마음이 클 것 같아요? 1억입니까? 1천만 원입니까? 1억이죠. 1억이 더 큰 금액을 감해줬으니까요. 1억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감사할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43절 말씀이니까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할 마음이 많을수록 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감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창녀에게는 자기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과거의 죄를 보면 그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는 나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주일날 1시간 앉아 있으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역사해 주셨는지 감사할 일을 항상 찾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한 일을 찾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 찾아지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고 때로는 기도로 고백하고 때로는 찬양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러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44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입맞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았냐. 46절 계속 읽어볼까요? 너는 내 머리에 무엇도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땀나고 씻지를 못하니까요. 목욕 문화가 많이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 기름 같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향수죠. 이러한 것들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그의 머리에 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 기름 가운데 제일 저가가 어떤 기름이냐면 감람류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흔한 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감람류를 가지고 향수처럼 뿌려주는 게 기본적인. 근데 사실은 그 감람류는 램프, 그냥 초롱불처럼 불 켜는데 거기에 기름으로 들어가는 저가 오일이지 화장품처럼 쓰는 게 아닙니다. 향료는 최고가의 그러한 그 향수 같은 기름이죠. 너는 감람류, 이런 불키는 거기에 쓰는 기름조차도 나에게 발라주지 않았지만은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고가의 이 향료를 붓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죠. 왜 이러한 향료를 드린 겁니까? 그 이유는 사랑의 표현이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이러한 사랑의 표현,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원하신다. 성경 66권 가운데 예배,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근데 레위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한번 1장,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한번 또 다른 구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1절 말씀 볼까요? 3장 1절 같이, 레위기 3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앞에 드릴지니. 그 다음에 3장 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제물에 대해서 반복되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뭐예요? 흠없는이라는 말입니다. 흠없는. 이 레위기 말씀, 제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제물을 표현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흠 없는 양이나 소나 혹은 염소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20번씩 20번이나 레위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바치는데 왜 흠 없는 제물을 원하실까요? 어차피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워서 없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꾼으로 온 양이나 혹은 발톱이 빠진 상처가 난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거, 그거 뭐 상관이 있습니까? 금방 태워서 없앨 건데요. 제물이 될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은 왜 흠없는 것, 새 것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새 것만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흠없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온다면은 아마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갖고 오고 또 평범한 서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겠죠. 만약에 양을 잡기 위한다면은 아마 그날 아침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에 가냐면 우리 안에 들어가 보는 것이에요. 양이 있는 우리 안에 수백 마리가 뛰어놀고 있는데요. 어떤 양이 흠없는 것인가 찾아보겠죠. 아마 이 양을 잡는데요, 순수하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물이 되려고 하는 양이 나 잡아주세요 하고서 오겠습니까? 도망쳐 다니겠죠. 뭐 밧줄로 던져가면서 막 다이빙 해가면서 붙잡는데 보통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중에 한 양을 잡았습니다. 요놈이면 되겠다 하고서 잡았는데요, 이게 웬걸, 얼굴 보니까, 눈동잘 보니까 어저께 가시에 찔려갖고 눈이 좀 찢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흠없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염소가 또 양이 없나 또 찾아보죠. 저 보니까 펄쩍펄쩍 뛰고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또 잡았습니다. 억지로 가서 두세 사람이 붙잡고, 야, 이거면 되겠냐, 한번 검사해봐라. 봤더니요, 또 발톱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또 흠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래서 또 다른 걸 찾아봤는데 드디어 하나를 30분 만에 또 하나를 잡았죠. 봤더니 눈도 괜찮고 발톱도 다 있는 것 같고 괜찮다 싶었는데 털 안을 보니까 아토피 걸린, 이 피부병 걸린 그러한 또 흠 있는 거네요. 여러분, 흠 없는 것을 잡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을 수고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또 가는 동안에 흠이 생길까 봐
아끼고 둘둘 말아갖고 그 성전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흠없는 그 짐승을 드리라고 했냐면 그 이유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준비죠, 준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몇 시간 동안 양을 잡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송아지를 잡다 오셨습니까? 그냥 시간 됐으니까 밥 먹다가 야 설거지 좀 이따 하고 가자 그러고서 왔는데 왔는데 또 찬양하고 있으니까 예배 중간이니까 그냥 좀 이따 기도 시간에 몰래 들어가자. 왔는데 막 기도가 끝날 쯤 되니까 뭐 성가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목사님 말씀 이 기도의 뒷부분이다 생각하고 끝나기 전에 빨리 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막 문 열고 허덕겁지고 뛰어오다가 헐레벌떡 예배가 시작되는 그러한 예배는 아닙니까?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헌금을 드려야 된다니까 또 안 드리면 안 되겠고 바구니가 오니까 그래서 지금 억지로 손에서 넣어갖고 지갑에서 꺼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파란색이 나와갖고 다시 너는 들어가라 하고서 1,000원짜리로 다시 빼갖고 봉투에다 넣어갖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도 적어야 되는데 바구니가 또 왔네요. 이름도 못 적고 넣었네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흠없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미리 전날부터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토요일 날은 밀린 드라마 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주일날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준비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렸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8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학개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중계 대신방을 하면서 학개서 2장 9절 축복의 말씀과 함께 같이 보고 있는데, 학개서의 말씀은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죠.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짓다 말고 중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판벽한 이렇게 아름다운 재료로 써가면서 아름답게 짓고 있거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16년 동안 황폐하게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 건축을 할 때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고요? 기뻐하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또 무엇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요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거기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것은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근데 무엇으로 성전 건축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큰 산이 없습니다.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야 그나마큼 큰 나무가 있고 목재가 있는 것이, 좋은 재료가 있는 것이지, 그 벌고 높지도 않은 나무에는, 산에는요 큰 나무가 아니라 잡목들이 있어요. 감람나무, 종려나무, 별로 기둥될 만한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라도 가져다가 무엇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나무를 썼냐면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수입된 백향목이라고 하는 최고의 품질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백향목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 솔로몬 때는 수많은 백향목이 들어와서 성전이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우리는 그러한 물질이 없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그게 감람나무든 종려나무든 잡목이든 너희들이 그걸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백향목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최고의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아요.
그 기준이 최고는 뭐냐면 물질입니다. 세상적 기준입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헌신, 남들이 눈에 띄는 헌신을 해야 하나님 받으신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백향목이냐 잡목이냐 그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집을 먼저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적으로 지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값비싸지 않더라도, 많은 큰 물질을 드리지 않더라도 주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 고 최정일 원로 장로님께서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기순 권사님 또 유명이 되셨는데, 또 유가족이 오늘 우리 최정양 집사님, 최현영 집사님, 엄선희 집사님, 며느리가님 또 이렇게 손주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제가 우리 최정일 장로님을 어려서부터 쭉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신방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천받는 그 부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목회자로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장로님께서 3주 전에 쓰러지셨잖아요. 월요일 날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되었는데, 중환자실에 갔지만은 뇌출혈이 돼 갖고 이제 수술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회복이 안 되셔서 이제 소천을 받게 되었는데, 그 쓰러진 날이 언제냐면 월요일이거든요. 주일날, 그날 제가 뚜렷이 기억되는 것은 주일날 오전 예배 오셨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일찍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고 새벽에 아마 움직이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월요일날 쓰러진 이유가 기력이 다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전주에도 가정 신방을 하는데도 자리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상을 들어야 된다고 일어나시는데 휘청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붙잡으시면서 장로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요즘에 힘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들 그런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 가서 쉬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들어가실 텐데, 힘들더라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장로님의 모습 때문에요, 목회자인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일반 장로라면, 권사님이라면, 일반 평신도라면 저런 신앙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이 장로님이 이래서 장로님이시구나, 권사님들은 이래서 권사님들이시구나, 일반 평신도와 다른 뭔가가 있더라고요. 우리 최정일 장로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한 무명의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향유를 깨뜨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나중에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너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마치기 전에 5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평안히 가라 원어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말 써요. 피스티오 에이스. 피스티오는 피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안, 그런 걸 얘기하죠. 에이스는 뭐냐면 인투입니다. 인투, 영어로 얘기하면 뭐뭐 안으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구체적이 직설적으로 번역하면요, 너는 평안 속으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창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포주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의 삶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어 왔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네 죄사함을 받았고 네 삶 가운데 평안해졌느니라. 너는 그 평안 속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환경을 고쳐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평안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했더니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안, 이 삶 가운데 평안에 모든 전쟁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받는 평안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야곱이 주님 앞에 베델리판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조차도 아들조차도 주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를 드렸다가 그의 삶이 변화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이 터닝포인트 변화되는 그러한 기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서 이번 6주간 동안 이러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예배자로 살기. 첫 번째는 예배 15분 전 참석하고 축도 후에 퇴장하기. 축도가 끝나기 전에 막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내려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축도 후에 퇴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헌금 미리 준비하기. 여러분, 헌금을 예배 오기 전에 미리 한번 어차피 드릴 거라면 준비하고요. 세 번째는 예배와 설교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 네 번째는 예배 전 설교 본문 미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 15분 전에 와서 잠깐 말씀을 먼저 찾아놓고요, 책갈피를 해놓고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는 6주간의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책망하거나 도전을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고쳐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의 시간만큼 또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두는 그 마음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고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